아멘. 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기근 때의 영성이 필요해요. 우리가 영성이 없으면, 자, 저를 보세요. 영성이 없으면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했던 일들, 내 환경들을 보고 내가 평가를 해요. 내가 답을 줘, 결정을 해. 좋다, 나쁘다 해요. 이제 이것이 내 안에 영성이 없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 하나님을 빼버리고 순간 잊어버리고 오늘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 어려운 상황들, 좋은 상황들 보고 내가 마음에서 결정하는 것들은 신앙으로 본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자, 아멘. 여기 아버지 때 기근이 왔는데 아들 이삭 때에 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보면서 기근 때 영성이 필요하다. 영성이 꼭 필요하는데요. 영성은 이렇게 평소에 일상적인 생활에서 영성을 준비해야 돼. 그래야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영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봐.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어려움을 바라봐 버리거든요. 어려운 상황을 보고 어려운 일들을 바라봐 버려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영성, 하나님과 일대일로, 하나님과 신앙으로, 모든 것들을 신앙으로 보는 것이 영성이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라든가 힘듦이 왔을 때는요,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영성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 어때요? 어려울 때 내가 봐버려.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만 성장해야 한다고 봐요. 오늘 1절에 보면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러니까 아버지 때 흉년이 들었는데 아들 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기근 때 극복하려고 영성 준비한다. 이것 2절에 보시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2절. 자, 시작. 자, 2절에 이삭 때 흉년이 왔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예요? 그랄이에요. 블레셋 땅 그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3절에 약속을 하죠. 자, 띄워주세요. 자,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면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보내는데 내가 걱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랄에 머물러라 그랬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러라 그랬죠. 머물러라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딴 생각 안 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고 복을 준다 그랬죠. 그런데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주리라 했는데, 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그랄에 머물러라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걱정을 해요. 어떻게 걱정을 하냐면 7절부터 그곳의 사람들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니부가는 복이 아랫담으로 그곳 백성들이 니부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더라. 자, 아브라함이 그랄이 살죠. 하나님 함께한다 그랬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생활에 갔더니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아내라고 하지 누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다고요?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고 하나님이 보냈고 일을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묵상해야 돼. 어려운 블레셋 사람들, 아내가 아리따우니까 뭐라고요? 자기를 죽일까봐 그럴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면 하나님 보냈어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붙잡고 거기서 나를 키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길 때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키운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보고요. 8절에 한번 볼까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느부가를 끼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자,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함께 한다고 알아요. 나는 모르지만 주변 사람 알고 하나님이 처리를 해줘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면, 아니, 하나님이 보냈으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처리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을, 내 일을 붙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 이것이 있으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일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상황을 두려우면 안 된다는 거. 오늘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 두려워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내를 누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수습을 해줘요. 이것을 봤고요. 지금 이삭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랬죠. 여기 머물라 그럼 그랄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12절 한번 보세요. 자, 12절 시작. 자, 이삭이 그 땅에서 그랄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 하나님이, 자 보세요. 그랄에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러라 그랬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지켜줬잖아요. 여기 보여요. 100배를 얻었는데 누가 함께 했다?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것이 우리 안에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이 그를 어느 수준이 지나니까 이렇게 거부가 되도록 이렇게 높여준 거예요.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그리고 우물을 팠죠.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더라.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다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찾아서 판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한번 봅시다.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나 어느 때나 기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기근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어려움이 있어요. 성경에나 역사적으로 보면 다 기근이 있어요. 가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한 것은 기근 때에 영성이 있어야 한다. 자, 기근 때에 영성이 있는 사람, 영성이 없는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라고 했죠. 하나님 말 듣고 반응한 거예요. 근데 믿음은 잘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생기면 그도 두려워해. 상황이 생기면 내 생각이 들어가. 하나님 계속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성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면 알아듣고 예하고 해요. 근데 더 큰 일에 대해서는 두려워해. 더 많은 일에 대해서는 두려워해. 이게 인간이에요. 이삭이 그랬어요. 근데 영성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눕기에 아비멜렉과 나오미죠. 아니 아비멜렉인가요? 엘리멜렉. 아 이거 나보다 더 낫네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기근이 있죠. 그런데 모압으로 피난 가버려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고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영성이 있다 없다? 영성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보내준 일이다, 아니 보내준 길이다면, 보내준 일이다면 믿고 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고민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해 주신 일을 찾아서 하는 것. 오늘 이삭이 그것을 하고 있어요. 자, 이삭은 기근 때 기근을 만났지요. 아버지가 기근 만날 때 아들 이삭도 만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기근의 땅에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100배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잘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훈련도 합니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겁으로 높여주셨고 이삭이 기근이라는 환경에서 자, 이삭이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거. 다시요. 기근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힘듦이 있죠.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의 은혜를 받든가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상담을 했는데 나에게 믿음이 말해준다는 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삭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은혜를 기억했다.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종들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물을 나온 거예요. 지금 그 말한 거예요. 자, 18절 띄워주세요. 자, 한번 봅시다. 18절. 자, 시작. 자, 아브라함이 기근 때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들을 통해서 우물을 팠던 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지고 어때요? 찾아가지고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내 어려움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생각하고 그 전에 어려웠을 때 이거 하나님 인도하셨죠? 그럼 그것을 이번에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나를 그렇게 무너뜨려 보면 안 된다는 거. 아브라함이 기근 때, 아브라함이 어려움 때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기억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우물을 찾아서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팠더니 우물이 샘의 근원을 찾았다. 자, 성경에 보면 다 우리 신학 얘기인데 사사시대 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기근이 왔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는 기근이 온다는 거.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도 누구나 얘가 아니요. 은혜 잃어버리면은 메마름 옵니다. 일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잘 되지요? 속으로는 메마름 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겉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겉으로 일어나는 모든 결정은요, 마음에서 결정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잘 되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열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메말라지는데, 겉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메마름이 기근이 와버려요. 마른 뼈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자, 사사시대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됐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따라해서 소고기는 오른 대로. 그래요. 하나님 빼버리고 소고기 오른 대로. 내가 혼자 좋아하고 내가 혼자 걱정하고. 이제 이것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올 수 있어. 그러니까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보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서 한 번이라도 더 본 것이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안 들어와. 소견에 오른 대로 해버려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한 대로. 예,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성경 한 구절이 나를 오늘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다시 나를 일어나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약한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약하게 생각해요. 자,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이삭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기억해가지고 찾아서 팠지요. 지금 그때 그 물이 블리서 사람들이 메워버렸거든요. 다시 찾아서 팠더니 우물이 났어요. 이제는 내 우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옛날에 들었던 은혜들 말씀들을 다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놀랍게 역사한다는 거. 이게 묵상은 뭐 할까요? 뭐라고 해요? 그 전에 들었던 은혜들을 다시 생각해 가지고 그 말씀이 오늘 살아서 내 마음에 살아있을지어다. 그러면 자, 그 살아있는 가슴을 가지고 일도 하고 축복도 하고 믿음의 말도 하고 늘 자기를 가꾸는 영성이 된 거예요. 기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바꿨다. 자, 이삭은 기근 때 자기 아버지를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 생각을 바꿨어요.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늘 내 안에 내 생각이 들어오거나 내 힘듦이 들어오면 상황이 보이면 어려움이 오면 눈에 보이잖아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그게 내 안에 구름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브라함은 찾았다. 자기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찾아서
자기 걸로 만들었다는 거. 아버지 때는 지나갔죠.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근데 찾아가지고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왔죠. 이게 지금은 이삭의 거예요. 이삭의 목자들이 양을 물을 먹이고 목축을 할 수 있도록 내꺼이 된 거예요. 자, 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나를 주목하지 말라. 나를 주목한다는 것은 내 나라를 만든 거요. 내가 생각하는 환경을 만들면 안 돼요. 내 나라를 만들지 마세요. 내 중심적으로 모든 범사가 움직이기를 원하죠. 우리는 그래요. 내 입장에서, 내 성격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환경이 움직여지기를 원하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신앙이 잘하면 내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려고 해야 한다는 것. 내가 교회 통해서 내 꿈을 이루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교회의 꿈을 이루어 드리고 싶다고. 교회에 계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고. 내가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힘들면 그 사람을 좀 내가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꿈이야. 되게 탈이 어디서 있는데 내 생각에,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내가 그렇게 작아지고 약해져요. 이삭이 아버지가 했던 것, 블레셋을 묵상 안 했다는 것만 아세요? 어려운 환경을 이삭은 묵상 안 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거 있죠? 그 은혜를 기억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자,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내가 누구에 도움이 되고 싶고, 자녀는 부모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부모는 자녀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싶은 것. 목회자는 성도들의 가정에 뭔가를 좀 잘 되게끔 도움이 되고 싶고, 성도들은 교회 사역이 잘 되도록 도움이 되고 싶은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교회는 관계도 없이, 주일날 내가 묵상을 해놨어요. 주일날 설교예요. 성전 얘기를 할 거거든요. 교회가 내게 유익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 유익이 되고 있어요? 교회가 내게 유익이 되고 있나? 내가 교회에 유익을 주고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얘기예요. 성전.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에스겔이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근데 성전 묻지마서 수면은 물을 보죠. 근데 원래 에스겔은 포로여로 해서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지금 무너져 버렸어.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찾아와가지고 환상으로 새 성전을 보여줘요. 환상으로 새 성전. 새 성전에서 뭐가 나와요? 먼지방에서 물이 나와.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 살아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새롭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그 성전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역사할 것이다.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제가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그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지금 있는 교회에 거의 아니라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마음의 성전에서 스며나는 물이 메마른 땅,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사회가 죽은 바다죠. 죽은 바다도 살려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주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내게 유익이 있느냐? 내가 성전이 교회가 내게 정말로 나는 유익이다. 내가 못한 거 교회에서 풀어줬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이건 문제였어요. 교회 어려움을 내 믿음을 통해서 유익된 거 있다. 이러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요, 우리는 무너진 예루살렘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신앙이라고 봐요. 새롭게 보여주는 성전에서 환상을 줬어요. 성전 문체부에서 스며 나오면 다 살아나요. 지난주 설교를 제가 그 멘트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하나님의 일이 다 달아야 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 이게 교회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 교회에서 부르시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 마음에서 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하기 시작해. 자, 결론만 내겠습니다. 자, 이삭은 기근 때 어려움을 묵상하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 오늘 핵심이야. 그리고 찾아서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나오게 했다는 것.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줬는가 보세요. 은혜 많이 줬어요. 잊어버린 거 있다면 찾아가지고 이런 일들 저런 일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있을 거예요. 찾아서 다시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십시오. 그러면 오늘 힘이 생겨. 근데 하나님이 해준 것은 너무 많은 게 다 잃어버리고 오늘 물이 안 나와. 기근이야. 블레셋이다. 이렇다는 하면 안 된다는 거. 환경은 그러는데 나에게 해준 거에 많아요. 그거 찾아가지고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다시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내 생활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찾아서, 기억해서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삭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에게 들려서 환경은 어렵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근 때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그가 100배, 그의 농사 100배에 농사 100배를 얻었고 거부가 됐고 그리고 양들이나 소가 떼를 잃었고 우물을 판 것마다 물이 나왔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묵상해서 그래. 그래서 기근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들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따라가십시오. 거기에 약속이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내가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 염려도 하지 말라는 거, 오늘 잘 되고 안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지 말라는 거, 오늘 한 달 소득이 많고 오늘 소득이 없고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 없어도 많아도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1%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은혜를 기억해. 그 1%가 복이 될지어다. 100배의 소득을 줄지어다. 잘 돼서 거부가 될지어다. 우물을 판 것마다 물이 나올지어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은 나중에 보면 블레셋이 다 어느 날 다 사라지고 내가 평온한 25절에 그렇게 나와요. 내가 살만한 일할 만한 장소가 돼. 잘 이겨나가시고 지금 때 꼭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럴 때 어려웠을 때 근육이 생겨서 넉넉하니 이거요. 근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말 듣지 않고 말씀 안 따라오면 어려움이 되어버리고 어려움이 비참해져 버려. 뭐가 비참해? 내 먹고 사는 것이 비참한 거지만 내 속 사람이 비참해져 버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속 사람이 불쌍해지면은 천해져요. 가진 것이 좀 없어도 먹고 사는 것이 좀 부족해도 내 속 사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 사람이 영성이 있어. 하나님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아는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번 기억해가지고 다시 이 밤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는 일들이 100배로 될 것이고 때로 어느 때가 되면 거부가 될 것이고 우물 판 것보다 물이 솟아날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다시 힘내서 기도하는 밤이 될지어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피곤하고 공고한 아버지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도 더 나은 예배 속에 하나를 내려놓고 하나를 채워가는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말씀에 움직여지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모든 아버지 프로그램의 사역에 하나를 내려놓고 하나를 더해가면서 움직여지는 반응을 하게 하시고 더 나은 예배가 우리 생활 속에 실제로 내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바꿔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숫자도 더해지지만 봉사도 많이 하게 하시고 가르침도 많이 받게 하시고 훈련도 많이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임에 참석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교회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열심히가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세요.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밤이 될지어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되심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밤이 될지어다. 성령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아버지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전에 아버지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 가지고 다시 기도하는 밤 내 마음의 어려움과 내 마음에 아버지 그늘진 것들이 펴지는 밤이 될지어다. 성령이 도와주시고 평안한 밤이 될지어다. 힘을 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 속에 주의를 준비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대면 현장 예배 속에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악을 틀어주십시오.